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보실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자주 보았던 익숙한 말씀이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죠. 제일 먼저는 베드로가 낚아 올린 물고기 153마리의 의미입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1에서부터 17까지 다 더한 숫자가 153이라며 완전을 뜻하는 숫자 10과 7이 만나서 17에 이르기까지 다 더함으로써 예수님의 완전하신 부활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와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는 각각의 숫자 값이 있는데 153이라는 숫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치환시켜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글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둘째 이야기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물고기를 잡던 그물이 찢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그물이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찢어지지 않는 그물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 물으시면서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신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또 다른 모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골라본 것입니다. 성경이 참으로 신기하죠. 이 짧은 한 단락 정도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주목했던 문장은 설교의 제목처럼 10절 말씀에 좀 가져오라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저에게 제공한 모티브는 바로 이것이 성찬의 또 다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 등장하는 성찬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그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렇게 나누셨던 성찬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성찬의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 열을 가지고 하늘에 축사하사 무리들을 먹이신 것도 성찬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떼어주시며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신 것도 바로 성찬이죠.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가지고 제자들을 먹이신 것도 바로 성찬입니다. 저는 2달 전쯤에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성찬과 관련된 예배 컨퍼런스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됐는데
특히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 점을 질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것이 궁금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만 성찬식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럴 기회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찬식에 참여했던 분들은 저와 같이 이런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셨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빵과 혹은 전병을, 그리고 각각 잔을 한 개씩 나누어서 따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교회에 따라서는 성찬 보좌하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시고, 아니면 각자 줄을 서서 앞에 나와서 가운데서는 빵을 받고 좌우로 갈라지면서 잔을 하나씩 가져가는 그런 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죠. 자, 근데 어떤 곳에서는 잔을 하나씩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전병을 가지고서 본인이 큰 이런 잔에 놓여 있는 포도주에 직접 찍어 먹는 방식의 성찬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뭐가 더 성찬의 원형에 가까울까요? 사실 성찬의 원형은 잔을 돌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큰 잔을 테이블에서 돌리면서 각자 입을 대고 마시는 것이 바로 성찬의 원형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몸이신 한 개의 떡을 찢고 나눠 먹은 후, 그리고 주님의 피인 이 한 개의 잔을 돌리면서 나눠 먹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위생상의 문제로 각각 찍어 먹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각자 잔을 한 개씩 나눠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러한 방식의 성찬은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쯔빙글리가 처음 시도했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식사 혹은 애찬의 의미가 더욱더 강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애찬과 성찬 사이에 명백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또 집에 모이기도 해서 서로 식사를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찬의 방식은 모두가 가능한 방식이지만 각자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한 개의 큰 잔을 나누거나 혹은 그 잔에 전병을 찍어 먹는 방식은 나눔과 공유의 의미가 더욱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각자 잔을 나눠주는 방식은 사랑과 교제의 의미가 더욱더 크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찬의 방식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바뀌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성찬의 이야기들도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야기하자면 오병이어의 성찬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신 자비와 긍휼의 성찬인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성찬은 희생과 기념의 성찬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성찬은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열정과 사명의 성찬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에서 베푸신 성찬은 환대와 회복의 성찬인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삶의 곳곳에서 성찬을 베푸셨고, 이는 상황과 사람에 맞게끔 조금씩 의미가 변화해 왔습니다. 각기 사람의 필요에 따라 또 처해진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과 의미를 가지고 성찬을 베푸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찬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1년에 몇 번, 그리고 그것도 교회에 와야지만 겨우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성찬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성찬을 바라보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원형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앞서 제가 초대교회에서는 애찬과 성찬의 명백한 구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초대교인들은 성전에 모인 이후에 각자 집에 모여서 애찬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그 집은 누군가의 사유재산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나누었던 음식 또한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소유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소유인 이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데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였던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찬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그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사유재산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데 아낌없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이 나만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고 조금도 자기 재물에 욕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고 또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러한 일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마음 다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애찬을 나누며 음식을 먹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내 집에 모여서 내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전혀 아깝지 않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성찬의 의미는 나눔과 기쁨의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은 기쁜 것이어야 합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마냥 무겁고 침울하기만 한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할 땐 정돈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만 그저 죄 고백으로 인해서 마냥 괴롭고 슬픈 마음만 가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떡과 잔을 받는 성찬의 의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찬은 때로는 경건한 것이고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에는 무수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성찬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고 희생과 기념이 있고 열정과 사명이 있습니다. 환대와 회복이 있고 그리고 기쁨과 나눔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레아 호수에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시디에 빠져서 그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왔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물을 보면서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거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랬더니 무거워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에게로 헐레벌떡 달려나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가 들어있는 그물을 끌고 배를 끌고 나와서 주님에게로 다가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주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나눌 성찬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숯불을 미리 피워 놓으셨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으며 옆에는 떡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얘들아 이리 와서 함께 먹자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이 준비하신 음식만으로 성찬은 충분합니다. 아니, 애초에 성찬은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본인이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이 갖춰진 분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욕심쟁이여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최소한의 헌신과 수고를 그리고 나눔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오늘의 이야기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성찬을 나누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심에도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베드로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위로를 주는 일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 의미를 날마다 기념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드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나누고 있을까요? 우리는 늘 아까워합니다.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지 못해 늘 괴로워하죠. 하지만 주님은 늘 나누라 하십니다. 좀 가져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그들은 생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것이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만나만 챙기고서는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차피 쟁여놔서 모아놔봤자 다음 날이 되면 썩어서 먹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또 내일이면 내일의 만나가 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한 오해처럼 사유재산 자체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만나는 내가 가지고 있되 그 외에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 잉여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디베랴 호수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를 조금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고기들조차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잡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공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밖에 끌어올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옆에서 도와주실 때 그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고기를 잡았으니 그 고기를 지금 나에게 조금 가져오렴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주님 덕분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작은 동참으로 인해서 우리들 각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 가져와라
바쳐라,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 이러한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야 될 대상은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지만 먼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굳이 주님에게로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굳이 교회에다가 다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이웃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내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눔이 있는 곳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곧 성찬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거룩한 피와 살에 동참하십시오. 그와 한 몸이 되십시오. 이번 성찬 컨퍼런스에서 저는 1박 2일 동안 무수히 많은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성찬은 바로 맨 마지막 날 치렀던 성찬식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가운데 줄을 서서 차례대로 전병을 받아서 좌우로 갈라져서 각자 포도주 잔을 향해서 성찬을 찍어 먹는데, 그때 감신대 한 교수님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와서 그 잔에 전병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 제 목에 걸려있는 명찰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선일 목사님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근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에 적신 주님의 몸을 먹고 제자리로 돌아와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오셨고, 그리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먼저 나눔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주님의 일에, 그리고 일상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